할렐루야. 오늘은 잘못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가짜가 판을 칠 때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가짜 참기름을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살던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옆에 있는 참기름 가게에서 참기름을 사 먹어봤는데 단박에 참기름이 가짜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향에서 먹던 진짜와는 맛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다른 참기름 가게를 또 둘러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기를 이제 이 서울에서 이사 와서 뭘 앓고 살까 고민했는데 잘 됐다. 우리 참기름 가게 하자. 진짜를 가져와서 진짜를 팔면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골에서 좋은 참깨를 사다가 짜서 참기름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계획과는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더럽게 한 것도 아니고 손님들한테 인상을 쓰거나 불친절하게 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다른 가게하고는 다르게 진짜 참기름을 짜서 팔았는데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이 집 참기름이 이상하다, 이게 가짜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집 참기름이 가짜니까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가짜가 오히려 진짜가 되어버렸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을 돌아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가짜가 이 가짜인 줄 알지 못하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짜 익숙한 문제 중에 특히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나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잘못된 믿음이다. 엉터리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만약 우리가 한평생 수고한 후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너희의 믿음이 엉터리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믿음이라고 책망하시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로 3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일이 예수님께 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33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민인 자신들이 언제 죄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지은 적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니까. 잘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14대 대법원장이었던 이용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듯 말 듯 할 겁니다. 이분은 기독교 법조인 모임인 애중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하신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4학년 때 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길에 무난하게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자라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청년, 학생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예수님을 쫙 믿었는데 믿음이 좋은 청년,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항상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일이란 1978년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을 유학 가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독일에 한국 사람 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한국 선교사가, 한국인 독일 선교사가, 독일인들을 위한 한국인 선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한국인을 만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또 더군다나 선교사님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또 신앙적인 이야기하며 막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선교사님이 가어뚱하시더니 갑자기 자신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례될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돼요? 아니, 내가 교회 나간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생받은 교인이, 구원받은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때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중생받은 교인이 되려면, 구원받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후 그를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모습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어떤 생각이 나느냐. 이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자신은 교회를 다녀도 진심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필요할 때만 기도했으며 교회 나가는 것도 교회에서 어울리는 생활이 좋아서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이 좋아서 교회 생활했던 것뿐이지 구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로님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구원의 은총을 나눠야 될 교회마저도 어떤 교회라고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3년 믿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잘못 믿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인 양,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며, 또 그 예수를 믿고 집도 없이 선교하다 순교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등의 핍박을 피해 카타콤베 등 지하 무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하 무덤에 죽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200년에서 300여 년 동안 그 카타콤베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무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젊어서 죽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들의 숫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에 따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세상적인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종착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물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 신앙의 목적이 세상 것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출세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향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인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성공도 주실 것이고 다른 것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바라기는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잘못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 한번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인 5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하지만 이들은 이때 나온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인들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게 하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말, 너가 미쳤다. 예수님 넌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죄를 용서해 줄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 너희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몇 년 전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성탄절 날 불교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스님이더라고요.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은 그 말을 듣고 천주교 신부님이 감동을 하여 요란스럽게 감사 답례를 카톨릭 방송을 통해 한 겁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지상 방송의 한 뉴스 앵커가 드디어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흥분하며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보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세계 성인 중에 한 분에 지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꼭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성인인 부처님을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비단 천주교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미국 기독교 출판사인 하비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제 책 설교 강단의 약탈자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한 7, 8년 전에 나왔나요? 그런데 그 책에 미국 교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의 목사님들의 그룹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60%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또 35%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심지어 한 다른 교단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82%의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조사를 한 빌립 갤럽이라는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로부터 온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80%나. 60%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교회가 건물만 자랑하고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동정녀에 탄생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린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엉터리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무궁화 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위성을 발사한 데인데요, 이 발사가 처음 발사할 때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위성 발사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위성을 처음 발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많이 발사했고 나중에 후발주자인데 왜 주목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령 가이아나라는 곳에서 여기서 발사를 하는데요, 그때 발사하면서 뭘 했느냐, 돼지 머리를 가져다가 고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이아나에서도 돼지가 있을 터인데 부정탄다고 해서 국내에서 돼지 머리를 준비해 가지고 냉동하면 부정탄다고 냉장한 채로 냉장고에 이어서 그걸 공수해 가지고 한국에서 공수해 와서 발사하기 전에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눈에 얼마나 웃길까요? 첨단 위성을 발사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를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구원받은 운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이, 신앙의 목적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할까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벗어버리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은 구원을 나눌 수 있을까? 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